아멘. 감사합니다. 구원 상담 1번째 마태복음 25장 1절 말씀.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지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와 너희의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저희가 살아간 동안에 신랑이 오므로 예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가로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 주소서. 대답하여 가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그때의 천국에 대한 비유를 주님께서 말씀하셔요.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와 같다 지금 말씀하셨어요. 처녀가 왜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갈까요? 우리 결혼 문화하고는 전혀 다르지요. 결혼식에 무슨 등을 준비하고 등불을 들고 지금 신랑을 만난다는 게 우리 예식장에서 만나서 그냥 결혼식 하면 되는데, 이 성경에 나오는 이 결혼 이 문화에 대해서 이스라엘의 결혼식은 참 어떻게 진행됐는지 우리 한번 살펴보는 게 좋겠지요. 성경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런 결혼식이 있어서 이 말씀을 비유로 하셨구나.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만 13세에서 18세 사이에서 결혼을 했대요. 우리나라는 15세죠. 15세에서 20세 사이로 이제 결혼했다. 지금은 결혼 정년기가 몇 세로 지금 보고 있어요? 30이에요. 얼마 전만 해도 27세였는데 지금은 30세가 됐어요. 넘어요. 그래요. 조금 안심해도 되겠네. 그래요. 그때 시대는 이제 13세, 만 18세 사이에 이제 결혼을 했는데, 이 나라에서는 만날 수 있는 그 기간이 안식일이 1년에 52주가 되죠. 52일하고 매년에 7번 절기 기간에 49일, 그렇게 합하면 101일 동안 이렇게 만날 수 있대요. 그래서 16세에서 17세가 되어서도 이게 짝을 찾지 못하면 친척 집에 가서 지내면서 짝을 찾기도 했대요. 자기가 살고 있는 데서 아무리 지내도 짝을 찾을 수가 없다 싶으면 친척 집에 가서 이렇게 혹시 좋은 신랑감이 있나, 좋은 아내감이 있나, 이렇게 지내기도 했었대요. 대상자가 정해지면 신랑은 이렇게 예비 신부의 부모로서부터 승낙과 이제 축복을 받아야 하는데, 신랑은 이제 결혼을 허락하기 위해서 갈 때 자기 집안을 대표할 수 있는 인척과 이게 둘이서 이제 예비 신부 집으로 이제 가는데, 이때 이제 3가지를 준비해서 간대요. 첫째로는 이제 포도주가 전 가죽 부대를 준비하고, 두 번째로는 신부의 몸값으로 신부의 값으로 치를 은과 금을 준비한대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종은 서약서를 준비해서 가는데, 여기서 이게 포도주 같은 가죽 부대를 가져간다라고 하면은 우리 누가복음 22장 16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이에 잔을 받으사 살해하시고 가라사대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떡을 가져서 살해하시고 떼어 저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여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해서 붓는 것이라. 우리가 이렇게
이 포도주를 신부를 맞이하는데 이 포도주가 꼭 필요했듯이 주님께서는 이 포도주를 가지고 주님은 새 언약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새롭게 약속을 하실 때는 반드시 이 포도주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포도주는 곧 무엇을 말씀하실까요? 에베소서 1장 7절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 피로 우리는 주님과의 약속이 이어지지요. 그래서 이 포도주가 신부를 맞이하는 데는 반드시 신랑이 준비해야 될 가장 중요한 첫째 이제 준비물인데 그래서 이 신부의 값으로 이렇게 은과 금을 준비한다고 그랬죠. 히브리서 10장 10절에 보면 주님은 신부를 맞이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그 값을 준비하셨을까?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무엇을 드렸어요? 몸을 단번에 드리심으로 신부를 맞이하는데 예수님은 몸을 드린 거예요. 몸값을 드리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거룩함을 얻게 해주셨지요. 계시록 3장 18절에 보면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이 은과 금이 어디에 있어요? 내게 와서 그랬죠. 주님은 불로 연단한 금이 예수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안에는 금이 있는 거죠. 신부를 맞이하는데 예수님은 금이 있어요. 그리고 금뿐만 아니라 흰 옷도 있어요. 그렇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만약에 이 흰 옷이 없으면 주님은 다 어떻게 여기셔요? 다 벌거벗은 걸로 보시죠. 그렇게 계산하신다고요. 그리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정확하게 볼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진리의 말씀을 우리 분명히 알려면 이 안약을 발라야 되는 거죠. 너무나 사단이 괴계로 우리를 속여놓고 있기 때문에 진리 아닌 다른 것이 하나님 말씀으로 둔갑을 하고 있어서 우리는 이 안약을 발라야 바르게 볼 수 있죠. 이렇게 주님은 이렇게 예수님께로 오면 이 연단한 금을 살 수 있다고 주님 말씀하셨고 학개서 2장 8절에 보면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 누구의 말씀?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면 예수님이 오실 때는 신부를 맞이하기 위해서 은과 금도 준비해야 된다고 했는데 우리 주님은 이미 몸까지 들이셨고 또 이렇게 은도 금도 다 주님의 것이라고 해서 얼마든지 신부의 값을 치를 만큼 다 갖고 계시는 걸 볼 수 있죠. 세 번째로 청하온 서약서가 필요한데 우리 주님은 어떤 서약을 하셨나요? 어떤 약속을 하셨나요? 히브리서 7장 22절에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지 않느니라. 어떤 보증이에요? 절대로 지옥 가지 않게끔 내가 보증해 줄게. 어떤 경우에도 천국 반드시 들어갈 수 있도록 내가 맹세하마 하고 주님이 보증해 주셨지요. 이 서약서를 가지고 이제 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신부 동네에 와가지고 여러분은 지금 이게 유대 민족이라고 생각하고 어떤 동네에서 살고 싶으신가요? 한 번도 생각 안 해보셨지요? 뭐 동네 이름 생각나시는 거 있으세요? 응? 그냥 아시는 게 우리는 그냥 다 예루살렘밖에 잘 몰라. 그쵸? 그래 12지파에 속한다면 어떤 지파에 속하고 싶으세요? 유다지파요. 요셉지파는 아니에요? 유다가 더 제일 그래요. 유다지파 해요. 그래요. 베냐민 지파도 좋아요. 그래요. 그래서 이 신부 동네에 와가지고 신랑이 뭐라고 했냐면 예루살렘에 사는 유다지파의 아목의 아들 누구누구는 누구누구의 딸과 결혼하고 싶어 왔습니다. 이렇게 외쳐야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거 없죠, 그쵸? 그러니까는, 어디에 사는 어떤 지파에 소속됐다는 거. 그 누구의 자손이라는 거. 그리고 자기 이름을 이렇게 오면서 아주 크게 외치면서, 이렇게 그냥 온 동네가 다 듣도록 이렇게 이야기를 이제 하는 거래요. 이제 외친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비 신부 집에 이제 도착을 하여서 집안을 이제 맞아들이면 다시 자신의 이제 신분과 온 목적을 또 다시 이제 나는 어디에 사는 누구 지파의 누구 아들의 아무개 아들의 누구라는 것을 또 이제 와서 또 이제 그 신부 집에 와서 또 이제 또 크게 또 이제 외쳐야 되는 거예요. 이제 이때에 신부 부모는
이제 이게 여기서 예비 신부 집에 도착해서 집안에서 이게 맞아들이면 다시 자신의 신분과 온 목적을 말하고, 이때 신부 부모는 이제 옆방에 있는 딸에게 가가지고 사이 후보에 대해서 얼마나 이제 알고 있는지를 이제 자세히 이제 물어본대요, 부모님이. 예. 그러면 이제 예비 신랑은 축복받기 위해서 이제 값을 이제 지불해야 되는데, 지금으로 말하면 그거를 뭐라고 표현하나요? 신부를 데려오 계시는 지참금이 이제 필요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 지참금이 필요할까요? 그동안 딸이 직장생활 하면서 몇백만 원씩 한 달에 벌어왔는데 갑자기 딸을 데려가면은 수입이 줄어들잖아요. 그쵸? 없어질 노동력의 대가를 이제 생각을 해서 그러고, 또 갑자기 딸이 가버리면 얼마나 그 마음이, 부모님 말씀이 허전하겠어요. 그쵸? 부모가 허전한 마음, 그거 외국으로 가서 산다는 건 상상도 못하는 부모들은 그 허전한 건 뭘로 달랠 거예요. 그렇죠? 갑자기 딸이 없는 거. 그리고 그 지참금 중에서 딸에게 줄 이제 예물을 이제 쓰여지게 하는 거예요. 이제 거기서 이거 결혼해서 필요한 이것저것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것을 이제 쓰여지게 이제 하는데, 서로 가격이 결정이 되면 지참금, 우리는 그걸 뭐라 그래요? 예단이라고 하죠. 그렇게 하면서 가격을 결정을 한대요. 신랑 인척을 대표하는 사람과 신부 부모님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가격을 이렇게 결정이 돼서 서로 합의가 되면, 뭐 그 정도쯤은 괜찮겠네, 우리 딸을 내놓기에 아깝지 않겠네, 섭섭하지 않겠네, 서운하지 않겠네, 또 사람들이 알게 될 거 아니야. 그쵸? 지참금을 도대체 얼마나 갖고 왔어? 그러면 난 부럽지 않겠네. 이제 이런 얘기가 이제 오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결정이 되면 이제 신랑 측 대표는 신랑에게 가서 결정된 내용을 이제 이야기를 전해준대요. 그래서 이제 신부 아버지는 신랑에게 이제 결혼을 승낙하는, 여기까지가 정혼식이에요. 그러니까 50%만 성사된 거예요. 그래서 신부는 이제, 신부 아버지는 가까운 친척들에게 이제 알리고, 친척들은 이제 신부 집으로 이제 그때서 이제 막 이제 모이게 된대요. 모인 사람들은 신랑과 신부에게 가장 의미 있는 날을 이제 함께 하는데, 이제 50% 결혼식은 우리가 생각하는 약혼식과 다른 정혼이에요. 우리는 그냥 약혼식을 우리는 주로 하잖아요. 그렇죠? 약혼식에다가 이제 결혼식으로 넘어가는데, 우리나라에서 말하는 약혼식하고 이들이 말하는 정혼식하고는 전혀 다른 차원인 거예요. 그래, 그거를 이제 구분해서 우리 이제 염두에 두시고, 이때 청년은 가져온 이제 가죽 부대에 이제 포도주를 이제 컵에서 이제 따라가지고 신부 값을 이제 은가금으로 이제 계산을 이제 해요. 그리고 계약서를 거기서 이제 읽는 거예요,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서약서의 끝은 쭉 이제 이러하겠다고 서약을 해놓고, 죽을 때까지 지킬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마지막에는 이 서약한 거를 내가 죽을 때까지 지키겠습니다 하고 이제 크게 그렇게 낭독을 하고, 이제 정혼 서약서를 읽은 후에 또 한 번 신랑은 공개적으로 또 이제 공적인 이제 청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죽을 때까지 이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해놓고, 그 많은 사람 앞에서 청혼을 정식으로 또 다시 한대요. 이제 그런 게 우리하고 조금 다르죠. 청혼하는 거는 개인적으로 우리나라에서 그냥 하잖아요. 그쵸? 이제 근데 여기는 공적인 자리에서 이렇게 다시 서약서를 읽은 후에 하게 되고, 어떤 외부의 압력이나 작용 없이 자유의지로 청혼함을 하나님과 부모 친지들 앞에서 선언합니다. 이제 이렇게. 그래서 이제 청혼 허락을 받아주시겠습니까?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은, 이제 신부가 이제 예루살렘 마을에 살고 싶다 그랬죠? 예루살렘 마을에 어떤, 아까 유다 지파의 누구의 딸 아무개는 결혼 청혼을 받아들입니다 하고 이렇게 또 이제 말을 한대요. 이때 이제 잔을, 포도주 잔을 아까 따라 놓는다 그랬죠. 이때 잔을 이제 예비 신부에게 준대요. 그러면 이제 신부에게 주면 신부는 그 컵에서 반만 마신대요. 그 반은 신랑이 마신대요. 그 마시고 나면 거기서 몇 방울 남는 거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어디다가 떨어뜨리냐면은 그 계약한 거 청혼 그 계약식 서약식에다가 그걸 갖다가 이제 떨어뜨린대요. 이제 그게 뭐냐면 그 의미는 이제 피로 맺은 언약의 관계임을 뜻한다는 거예요. 이게 생명으로 맺은 언약이라는 거를 그 이제 포도주 몇 방울을 그 서약에다 떨어뜨린다는데, 우리 마가복음 14장 24절에 보면 가라사대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그랬죠. 약속의 피란 말이에요. 이게 바로 이 말씀인 거예요. 신랑 신부가 먼저 이렇게 정혼식을 할 때에 이 포도주가 이 언약의 피가 바로 이 말씀이 뒷받침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반드시 언약의 피를 흘려야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때 이제 장인은 손을 들고 이제 축복을 한대요. 이 모든 게 이제 이루어지면서. 근데 이제 부모의 간절한 축복에 대개의 경우에 모인 사람이 모두가 이제 떠나 보낸다는 이 슬픔으로 아주 그냥 울음바다가 된대요. 그러니까 이제 이로써 이제 정혼 예식이 이제 승립되므로 법적으로는 부부가 된대요. 우리 약혼식 한다고 부부가 되는 건 아니죠. 법적으로 부부 되지 않죠. 이 나라에서는 이때부터 정식으로 남편이고 아내고 부부가 법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거를 정혼식이다 이제 그런데 이후로 이제 결혼식이 이제 언제 또 이루어지나 봐요. 정혼식을 한 후부터 1년이 떨어져 살게 되는 거예요. 법적 부부인데 정혼식을 하고 난 다음에 왜 1년을 떨어져서 살아야 되냐고요. 이거 전혀 우리 문화하고는 틀려서, 아니, 부부, 여보야 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사이인데, 이렇게 1년을 떨어져 살아야 된다는 게 이게 말이 안 되죠. 그쵸? 근데 이제 그렇게 떨어져 살게 되고, 신랑이 가면서 이제 신부한테, 나의 사랑하는 아내여, 이제 1년이 되는 예기치 않은 어느 날, 나는 당신을 데리러 옵니다. 믿고 기다려 주십시오. 이제 이렇게 둘이서, 죽은, 일이, 아닌 이상은, 절대로 만나서도 안 된대요. 그거 진짜, 아이고 소리가 나오죠. 그래서 요한복음 우리 14장 3절에 보면 가서 너희를 위하여 초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러셨죠. 이 초소를 예비하러 간다는 이 말씀. 주님이 우리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 신부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 떨어져 있잖아요. 이게 그 기간인 거예요. 그래서 왜 1년이 필요하나 했더니, 그때까지 이제 신부는 이제 두 가지를 이제 준비를 하고 있어야 돼요. 1년 동안 신랑을 위해서 정성스럽게 이제 준비를 해야 되는데, 첫째로 이제 신랑의 이제 풍습도 알아야 되고, 식성도 알아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자신있게 익숙하게 배운 것 가지고, 이제 요리를 당장 가서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런 거를 이제 신부로서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1년 동안 이제 성적 정조는 이제 생명을 다해서 지켜야 하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이때 지키지 않을 때는 이혼을 당하게 되고 또 율법에 의하면 돌에 맞아 죽게 되지요. 그래서 신명기 22장 23절에 보면 처녀인 여자가 남자와 약혼한 후에 다시 말해서 정혼한 후에 어떤 남자가 그를 성읍 중에서 만나 통간을 하면 그럼 어떻게 되나요? 너희는 그들을 둘 다 성읍 문으로 끌어내고 그들을 뭘로 죽이나요? 돌로 쳐 죽일 것이니 그 이유는 그 처녀는 성읍 중에 있어서도 뭐 때문에 죽었어요? 이게 통간에서 죽었나요? 왜 죽었어요? 소리 안 질러서 소리 지르지 아니하였으며 그 남자는 그 이웃의 아내를 욕보였습니다. 아내라고 지금 하죠. 법적인 부부니까.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만약에 남자가 어떤 약혼한 처녀를 이렇게 들에서 만나서 강간을 하였어요. 그 강간한 남자만 죽일 것이고 그 처녀는요 아무것도 행치 말 것은 왜요? 처녀에게는 죽일 죄가 없습니다. 어떻게 똑같이 이런 사건인데 왜 처녀는 안 죽일까요? 이 일은 사람이 일어나 그 이웃을 쳐 죽인 것과 일반이다. 이렇게 강간을 당하는 거는 막 목숨을 이렇게 쳐서 죽이는 거와 똑같은 일반이라고 지금 이렇게 계산을 하시는 거예요. 그때는 아무리 소리 질러도 구해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돌에 맞아 죽지는 않아요. 그러나 이런 일 당하면 누가 결혼할까요? 안 하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일이 1년 동안 이런 일이 전혀 없어야만 되는 거예요. 정혼하면 성경에 우리 누가 생각나나요? 정혼했다 하면 우리 마리아 생각나죠.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8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모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식 결혼을 안 하고 정혼했는데도 모친으로 표현했어요.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아니 왜 동거를 안 했어? 우리 이해 못하죠? 1년 동안 떨어져 있는 기간인 거예요. 그 1년 안에 이런 일이 생긴 거예요. 어떤 일이 생겼어요?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아기가 잉태된 것이 이제 점점 이제 다 이제 막 배불러 오는 거예요. 그 1년 안에 이런 일이 생긴 거예요. 그럼 마리아가 아기를 가지기 전에 어떤 마음으로 그러면 순종했을까요? 누가복음 1장 38절에 보면 천사가 와서 이제 이야기했죠. 그 끝에 마리아가 뭐라고 했어요? 마리아가 가로되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하며 천사가 떠나서요. 그쵸?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면 또 어떻게 아기를 가져요? 그렇게 이야기했죠. 그러니까 성령으로는 능히 못할 일이 없으시지요. 그러면서 친척 사가랴 부부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 그렇게 늙도록 아기를 못 가졌는데 이 6개월이 됐어. 막 그러니까 와 그래요.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내가 사내를 모르는데 어떻게 아기를 가질 수 있어?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이해가 갔어. 아 주님은 얼마든지 하실 수 있구나. 그렇게 늙도록 아기를 못 가졌는데 아기를 가져서 6개월이 됐다니 와 신기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문제는 이제 의문이 해결됐는데 근데 마리아가 주의 계집종이니 주의 말씀대로 되리다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성락을 했어요. 그때는 뭘 각오하고 한 거예요? 율법에 의하면 정혼한 1년 기간에 이 정숙을 지키지 못하면 이게 돌에 맞아 죽어야 되는 거예요. 율법에 의하면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내 몸을 드리겠나이다. 몸을 드리는 거예요? 뭘 드리는 거예요? 자기의 생명을 드리는 거예요. 주의 계집종이니 내가 죽든지 살든지 주님의 것이니까 주님 뜻대로 이루어주세요. 마리아의 이 순종은 목숨을 대신하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9절에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저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서. 아니 그 1년 내에 1년이 지나고 아내를 데리고 왔는데 떡하니 남의 아이를 가져서 배가 불러왔는데 이거 얼마나 기가 막힌 노릇인 거예요. 그쵸? 그 충격은 이루 말할 수가 없고 어떻게 말 한마디 누가 알려질까 봐서 그냥 가만히 아무리 이 요셉을 뭐로 표현했어요? 의로운 사람이다 그랬어요. 아무리 의로워도 남의 씨를 가졌으면 아내로 맞이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는 다 그래, 그쵸?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막, 그리고 펄펄 뛰고 온 동네방네 다 얘기를 해도, 이거 시원찮지 않죠? 그쵸? 이 속에서, 이 분노 생각하면은, 그쵸? 어떻게 나한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 그냥 펄펄 뛰어도 진짜 무슨 말을 해도 그냥 다 갖다 퍼보도 지금 이게 해결이 안 되잖아요. 결혼을 할 수가 없고, 맞이할 수가 없고. 아니, 이게 집안적으로 완전히 망신이 되기 때문에,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니야. 그러니 이 요셉이 얼마나 고민이 됐겠냐고. 그래서 결론을 아무리 의로와도 아무리 착해도 어떻게 결론했어요? 가만히 끊고자 했어요. 그래서 결단을 내렸어요. 그래 다른 사람이 알리는 거 원치 않아. 어떻게 된 건 나 이해 못하겠지만 그래 그냥 조용히 그냥 끝내면 되지 뭐. 그리고 마음의 결단을 딱 하고 있을 때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현몽해서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명해가지고 꿈에 다윗의 자손 요셉아. 우리는 이름을 불렀지 조상의 자손이다 뭐 이런 얘기는 안 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이거 굉장히 중요시 여기셔요. 내 아내 결혼도 안 했는데 아내라고 하는 거 봐요. 그렇죠?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데려오고 싶고 그대로 여전히 사랑하는데도 데려올 수가 없어. 데려온다는 게 너무 용기가 안 나는 거야. 너무 두려움에 떨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를 맞이하고 아내로서 아무 일 없는 듯이 남의 자식을 내 자식처럼 키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기엔 자기 너무 지금 너무 무서워. 이제 그런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저에게 잉태된 자는 사람에 의해서 된 거 아니고 누구에 의해서? 성령으로 된 거야. 하나님에 의해서 잉태된 거야. 그렇게 해서 그래도 그렇지. 왜 하필 내 아내예요? 이렇게 할 말도 하잖아요. 진짜 착해서 아멘 했어요. 그쵸? 이거 보통 쉬운 거 아닌 거예요. 한 번도
번도 자기는 잠자리 해본 적도 없는 그야말로 계시도 안 했는데 완전히 어떻게 이렇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주님 막 이거는 나한테 턱끊는 막 이거 주지도 않고 하나님이 그러실 수 있습니까? 우리 따져도 이거 하나님 하실 말씀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1절 그런 얘기 안 했잖아요, 그렇죠? 주님이 고르고 골라서 그냥 아멘 할 사람을 주님 찾고 계시고 그렇게 돌 맞아 죽을 수도 있는데도 참 이게 순종하는 마리아 참 주님께서 아무나 선택하시는 거 아니지요. 이렇게 정혼한 사이에서 1년 동안이 정말 중요한 것인 걸 볼 수 있죠. 그 사이에 신랑이 준비할 일은 이제 신부가 준비할 일 따로 있고 이제 신랑이 준비할 거 따로 있는 거예요. 그때 돌아가서 이제 인부를 사가지고 이제 처소를 예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집을 짓고 있는 동안에 동네 사람들이 와서 이제 어르신들이 이제 물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요새 여보게 자네 그 색시는 언제 데려오나 이렇게 어른들이 궁금해서 물어보실 때 있죠, 그쵸? 그러면 이제 이 신랑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그날과 그 시는 오직 내 부친만이 압니다. 그렇게 대답을 한대요. 우리 마태복음 24장 32절에 보면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랬죠. 예수님 언제 오시는 거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는 것처럼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얼마만큼 가까이 오셨대요.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그랬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를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누구만 아세요?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이 말씀 그대로 사람들이 와서 여보게 자네 색시 언제 데려오나? 그러면 그나가 그시는 오직 부친만이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 이 성경 말씀하고 그 전통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 정혼을 하고 1년 동안 이렇게 처소를 예비하는 동안에 언제 새식 데려오는 거야? 그건 아버지만 아신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도 그렇게 똑같이 말씀하셨지요. 그날과 그 시는 아버지밖에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와의 관계가 마치 예수님과 혼인하는 신부와도 같다고 지금 말씀하셨죠. 그래서 신랑 아버지는 신부를 데려올 준비가 완전히 준비되었을 때에 이제 아들에게 신부를 데려오라고 이제 그때서 이제 말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신랑은 예복을 입고 완전히 등불을 들고 이제 친구들하고 그냥 신나가지고 그냥 막 이제 룰루룰 랄라라 노래를 부르면서 이제 막 신부 집으로 이제 향하는 거예요. 신랑 혼자만 가는 게 아니고 예복을 입고 친구들하고 같이 간다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그리고 이제 이 신부 동네에 이제 도착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신랑 일행이 도착한 걸 예복을 보면 알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동네 아줌마들이 이제 그걸 보면은 막 신부를 이제 준비시키기 위해서 신랑이 왔다 막 동네를 외치고 다닌대요. 그 온 동네가 다 알고 또 이제 이 신부한테도 가가지고 이제 신랑이 왔어, 드디어 왔어, 막 이래 가지고 이제 알려준대요. 이 마태복음 25장 6절에 보면 밤중에 소리가 났대.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이렇게 외치는 장면이 있다 그랬죠. 이 풍습이 그런 거예요. 동네 신랑이 도착하면 막 이렇게 막 알려준다는 거예요. 그렇게 중매자가 이제 미리 이제 신부 쪽에 이제 이야기해가지고 지금 신부의 몸 상태가 어떤지 건강 상태도 이제 알아보고 이게 신랑이 오는 날을 이렇게 정해 놓는데요. 그냥 몸살이 나가지고 감기 목살로 몇 달째 누워있어서 그냥 열이 펄펄 나고 있다든지 막 이러면 결혼식을 못 하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데려갈 수가 없잖아요. 이게 먼저 이렇게 혹시 이제 중매장애가 있다면 아니면 이제 그 이제 신랑 쪽에서 이렇게 신부 쪽에 먼저 와서 그 상태를 신부의 상태를 이렇게 점검하고 가서 아무 이상이 없으면 이제 언제쯤 온다 이렇게 알려놓고 이제 가서 오는데 이때 보면은 이제 그날에 신부가 집에 만약에 없게 될 경우도 있지요. 신랑이 온다고 했는데 그렇게 되면은 그 혼인은 깨어지게 된대요. 반드시 신랑이 오는 그날에 신부가 집에 반드시 있어야만 된대요. 없는 날에는 이제 이 혼사가 깨어지는 거예요.
이거 엄청난 거죠. 이게 이런 배경을 우리 알고 성경을 이제 알면은 쉽게 이해가 가지요. 아니 무슨 결혼하는데 등불이 왜 필요하냐? 우리 그거 첫 단추부터 우리 잘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신부는 이제 그 소리를 듣고 급히 이제 몸 단장을 하고 또 이 신부도요, 막 친구들을 집으로 모은대요. 그래가지고 집에서 이제 기다리는데 이 첫 번째 정오는 신랑이 신부의 집 안에 들어가서 했었었지요. 어떻게 지파에 아무에게는 청혼을 하러 왔다고 이제 이렇게 해서 집 안에서 또 그렇게 얘기를 하고 막 뭐 지참금이 그 합의가 되면은 결혼을 성락하고 집 안에서 다 이루어졌는데 이렇게 결혼식 하려고 신랑과 신랑 친구들이 이렇게 왔을 때는 신부 집 안에 들어가지를 않아요. 이제 요게 또 다른 점인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신부가 이제 이 두 번째 이제 결혼을 할 때는 집에 들어가지 않고 신랑과 친구의 행렬은 동구 밖에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기다리는 게 신부가 이제 화장을 마칠 때까지 이제 밖에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기다리고 우리 그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에 보면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랬죠. 그때요 주님이 이 지상 재림하시나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어디로?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어떻게 해요? 공중에서 주를 영접한다 그랬죠. 집 안에 신랑이 들어오는 게 아니고 동구 밖에서 만나는 거예요. 이제 이게 우리가 공중 재림에서 주님과 막 거기서 이제 만나듯이 우리 이제 이 장면을 생각하면은 그게 되는구나. 이 지구 안에서 만나는 게 아니고 지상으로 내려오시는 게 아니고 공중에서 주님과 만나는 거예요. 이제 그때는 신령한 몸 이제 부활의 몸으로 예수님이 이제 만나서 그냥 순식간에 그냥 공중에 그냥 딱 올라갈 수 있게끔 이제 그런 몸으로 변화돼서 주님을 영접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 장면을 생각하면 이해가 가시겠죠? 그래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이제 계속 영원히 이제 신랑 신부가 함께 이제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이러므로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 계시록 19장 9절에 보면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혼인 잔치에 청함을 입었습니까? 그럼 우리는 가장 행복한 사람인 거예요. 이렇게 신부와 이제 친구들이 나와서 신랑과 친구들을 맞고 많아지는 행렬들은 신랑 친구들하고 신부 친구들하고 이제 일행이 많아졌잖아요. 그럼 어디로 가요? 신랑 집으로 향해서 간대요. 참 신기하죠, 그렇죠? 신부 집에 들어오는 게 아니고 그래서 신랑과 신부는 이제 신방에 이제 들어가서 두 번째 계약서를 읽어준대요. 두 번째 계약서는 첫 번째보다 더 자세하게 삶의 구체적인 내용을 이제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조목조목으로 다 이제 여기서 이제 약속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 결혼 그 계약서 속에 어떤 조건이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나는 이렇게 하고 싶어. 이렇게 이 계약서 속에 그게 다 들어가 있대요. 참 첫날밤 이루기 전에 이렇게 계약서를 자세히 써가지고 구체적으로 써서 이렇게 계약한다는 거 우리 상상도 못 해봤지요. 그냥 우리는 말했다면 내가 결혼하면 뭐도 해주고 뭐도 해주고 뭐도 해줄게 그냥 말로만 할 뿐이지 왜 약속 안 지키는 거야 이렇게 하는데 서약서까지 쓴다는 건 우리 모르죠. 나중에 아주 구체적으로 써야 된대요. 그것도 더 그냥 전에 서약서 읽었던 보다 더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두 번째 계약서는 이제 첫 번째보다 구체적으로 써서 이제 쫙 거기서 이제 읽는 거예요. 이제 읽기가 끝나면 신랑은 신부에게 준비한 이제 보석을 준대요. 가난한 사람은 은전 드라크마에 구멍을 내어서 이제 목걸이로 이렇게 만들어서 주기도 하고 머리에다 이렇게 이제 하기도 하는데 누가복음 15장 8절에 어느 여자가 10 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쓰며 찾도록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은즉 벗가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이런 드라크마를 찾아노라 하리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이 여인이 잃었다 찾은 이 드라크마는 가난했던 신랑이 준 결혼 예물이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결혼 반지 잃어버리면 난리 나잖아요, 그렇죠? 어떻게든 이거 찾아야 되잖아요. 저 그런 것처럼 이때는 이제 드라크마 받았다 이러면은 아이고 신랑이 가난했구만 이제 그런 것도 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드라크마는 그러면 화폐 단위가 어떻게 될까요? 우리 데나리온에 대해서는 우리 잘 아시죠? 달란트도 우리 아시죠? 이 드라크마와 데나리온 화폐 단위는 같아요. 우리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 하루 품삯이라 그랬죠? 하루 일당이에요. 그러니까는 이 한 드라크마도 노동자 하루 품삯인 거예요. 그렇게 해서 데나리온을 생각하면 되는데 그러면 10드라크마면 그럼 열흘 동안 일한 돈값이에요. 그러면 얼마나 될까요? 한 100만 원 정도 생각하면 될까요? 가난했으니까 하루에 10만 원 벌었을래나? 10만 원 벌면 가난한 쪽에 속하나? 그것도 못 되면 50만 원 친다고 하면 그쵸? 그러니까 예단이 50만 원짜리밖에 안 되면 진짜 가난했구나, 없었구나, 뭐, 이 반지할 돈도 없어서, 뭐 실반지 따고 막 그런 형편, 요새 실반지도 굉장히 비싸죠. 금과 은이 비싸져가지고, 아주 가는 목걸이도 굉장히 비싼 것 같던데, 옛날하고 달라서, 그런 것처럼, 10드라크마 받은 이게, 예단이, 결혼 예물로 받은 것이 이게, 또, 없는 데서 그렇게 10드라크마를 만들기는 쉽지 않은 거예요. 그 정도로 받아가지고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거를 저축해가지고 10드라크마를 만들기까지는 진짜 이거 엄청 장가 한번 가려면은 그 정도 벌기도 벅찬 거예요. 그냥 굉장히 가난하구나. 이제 이거를 이제 그걸로 예물을 통해서 신랑의 이제 그 경제적인 면도 이제 우리가 엿볼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그 후에 신랑과 신부는 부부로서의 이제 첫날밤을 드디어 이제 맞게 되는 거예요. 참 결혼 한번 하기 참 1년 동안 기다려야 되고 이렇게 모든 절차를 다 받아야 되고 이게 우리나라의 이게 옛 전통 혼례식 이제 풍습에 첫날 밤에 신혼방 문에 이렇게 창호지에다가 이렇게 막 구멍을 뚫어가지고 막 들여다 보는 거 사극에 보면 볼 수 있었죠. 여러분 그렇게 직접 보신 적 있으세요? 없지요? 봤어요? 우와. 우리나라에서 이게 들여다본다는 이게 이제 풍습이 있는데, 근데요, 여기 풍속은 첫날밤 지내는데 어떤 사건이 있는지 알아요? 밖에서 대기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누가 대기하고 있냐면은 신랑의 가장 절친한 친구 2명이 밖에서 대기하고 있어요. 기다리고 있어요. 이건 처음 들어본 얘기죠. 그래서 이게 뭐냐면 첫날밤을 치르고 난 다음에 이 신부가 순결했다는 자리옷을 가지고 친구한테 건네줘야 되는 거예요. 이 보통 문제가 아니죠. 그래서 친구가 더 조바심을 내고 서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때 이제 신랑의 친구들은 자기들의 이제 이게 이제 대기에서 자리옷을 딱 건네 받잖아요. 그거 받으면 신랑이 그걸 받고 그렇게 기뻐한대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무사히 결혼식을 치러야 되는데 첫날 밤에 이 신부가 진짜 정숙했고 청결했다는 성결한 신부, 정결한 신부라는 걸 입증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친구가 내 옆에 서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첫날 밤을 치르고 자리옷을 신랑이 친구한테 건네주면 이거를 자리옷을 친구는 가지고 너무 기뻐서 뛰듯이 신랑 부모한테 그걸 건네준대요. 건네주는 순간에 온 그 집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한호성을 친대요. 우리 신부가 진짜 정결했구나. 아주 그냥 정결한 신부 맞구나. 이걸 입증하기 위해서 그렇게 혼례가 치러진대요. 참 우리 그런 거 처음 봤지요. 우리 이게 신랑의 친구를 자기로 비유한 사람이 여러분 누가 생각나세요? 침례 요한 생각나지요? 이 침례 요한은 예수님을 이렇게 신랑으로 자신을 기뻐하는 친구로 이렇게 비유한 걸 볼 수가 있는데, 요한복음 3장 26절에 보면, 저희가 요한에게 와서 가로되, 랍비여, 요한도 랍비라고 소리 들었어요, 제자들한테.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자, 곧 선생님이 증거하시던 자, 누굴까요? 예수님이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분이 곧 메시아야. 이분이 곧 그리스도야. 막 이렇게 했던 그분이 있잖아요. 그분이요. 그쪽에서요. 막 침례를 주니까 사람들이 다 그에게로 가던데요. 이게 요한의 제자가 아주 그냥 어깨가 쭉 쳐져가지고 이제 요한한테 와서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요한이 한 대답. 요한이 대답하여 그러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나의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럼 누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거죠. 나는 다만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거할 자니. 곧 그러니까는 이제 너희는 분명히 요한은 분명히 그렇게 증거했죠. 그래서 너희 선생은 그럼 뭐냐 그럼? 누가 만약에 물으면 그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다. 뭐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다. 이렇게 너희들이 이제 얘기를 해야 돼. 너희 선생은 그럼 뭐야? 그리스도도 아니고 메시아도 아니었다면 그럼 뭐야? 저분이 그리스도라고 메시아라면 당신은 뭐요? 이러면 이제 제자들이 거기서 분명히 증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보니까는 그 요셉은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거할 자는 너희야.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신부를 취한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그랬죠. 이 친구가 서서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신부를 통해서 자리옷을 받아가지고 부모한테 건너줘서 온 친척들이 한 웃음을 치는 그 순간에 이 서서 신랑이 지금 이거 받으라고 하는 그 소리를 듣고 그렇게 기뻐하는 이 친구로 이 묘사를 했잖아요.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이게 뭔 소린가? 우리는 이 문화를 모르면 전혀 모르잖아요. 나는 이러한 기쁨이 충만하였노라. 진짜 그리스도가 와서 저분이 예수님이 곧 메시아입니다. 그리스도입니다. 구세주이십니다. 막 우리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막 유월절 어린 양이 바로 저분이십니다. 라고 이렇게 한 그 기쁨. 그러니까는 그 자리옷을 받아서 부모한테 전하는 그 기뻐가지고 한호성을 치면서 막 부모한테 건네주는 그 친구와 같은 기쁨을 나는 갖고 있다. 요한이 지금 그 얘기했잖아요. 그리고요.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세워야 하리라. 왜요? 이제 사명이 끝났잖아요. 이제는 내 시대는 끝났어. 나는 외치는 소리에 불구하고 저분이 메시아입니다. 난 여기까지만 하면 나는 다 끝난 거야. 그러니까 나는 이제 점점점 모든 사람들 앞에서 이제 나는 이제 점점 가려져야 되고 이제 드러나야 될 것은 흥해야 될 분은 바로 저 그리스도야, 메시아야. 참 입장적이 너무 잘하지요. 자기가 어디까지라는 거를 자신이 주제 파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쵸? 자기 분수를 넘어서 계속해서 자기한테 집중하게 하고, 그리스도 앞장서가지고 막 가려서는 안 되잖아요. 나는 여기까지야. 그러니까 너희 선생은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그의 길을 예비하는, 거기까지입니다. 우리 선생님은 이제 너희들이 그렇게 그거를 많은 사람들이 물어오면 그렇게 얘기해야 돼. 참 이렇게 얘기하기 쉽지 않죠. 얼마나 깔끔하게 딱 끝나냐고요. 진짜 멋있죠. 요한이 침례 요한이 이렇게 멋있게 자신이 여기까지 할지라는 걸 딱 알고 그렇게 얘기해. 나는 사람들이 볼 때에 동정세서 불쌍해서 어떻게 그게 아니고 나는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이렇게 서서 그 음성을 듣는 크게 기뻐하는 그런 심정이야. 막 나는 지금 너무 기뻐. 진짜 주님이 부어주신 마음을 가지면 이렇게 기쁠 수 있어요. 그렇죠? 하얀 길로 서양 길로 접어드는 게 아니고 나는 너무 기뻐. 여기까지 사명을 다 했다는 게 너무 기뻐. 그리고 진짜 메시아를 내 눈으로 볼 수 있고 이게 증거할 수 있다는 게 나는 가장 행복해.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역자 이 요한. 우리도 예수님을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확실하게 증거할 수 있지요. 그래서 요한은 신랑의 친구의 기쁨으로 충만하다고 이렇게 했어요. 만약에 첫날 밤에 자리옷에 처녀인표를 얻지 못하면 율법에 의하면 어떻게 될까요? 신명기 22장 13절에 누구든지 아내를 취하여 그와 동침한 후에 그를 미워하여 비방거리를 만들어서 그냥 괜히 헐뜯어가지고 그에게 누명을 씌워 가로되 내가 이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와 동침할 때에 그 처녀인 표적을 나 보지 못했어요. 막 이렇게 막 하고 떠들고 돌아다니면 근데 이제 그럼 그 처녀가 그 처녀의 부모가 처녀인 표를 얻어 가지고 이 성읍 장로들 앞에 그걸 가지고 가야 돼. 자리옷이 이렇게 또 그냥
그래서 처녀 아비가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내 딸은 이 사람에게 아내로 주었더니 그가 미워해가지고 이렇게 비방글을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헐떡고 돌아다니면서 내 딸을 갖다가 처녀가 안 이렇다고 이렇게 말하고 다닙니다. 이 보십시오. 이 처녀인 표적이 여기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장로들 앞에서 그걸 분명히 증거물로 부모가 내에서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평생 동안 그 자리옷을 항상 보관을 하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처녀인 표적을 보지 못하느라 하나 보라 내 딸의 처녀인 표적이 이것이라 하고 그 부모가 그 자리옷을 그 성읍 장로들한테 팔 것이요. 근데요 이거를 현대어 성경에 그대로 있는 걸 한번 15절 말씀을 이제 읽어드릴게요. 첫째로 첫날 밤에 깔고자 한 핏자국이 묻은 천을 처녀의 부모가 보관하였다. 이게 이제 자리옷이죠. 두 번째 결혼 전에 마지막으로 월경하면서 사용한 천을 처녀의 부모가 임신하지 않은 딸의 증거품으로 보관하였다. 그러니까는 우리 아이는 임신한 적이 없습니다. 마지막 생리를 한 그것까지도 그 천까지도 보관을 했대요. 우리 이런 거 처음 들었죠? 자리옷까지는 우리 알고 있었는데 마지막 생리한 거 그것까지도 보관을 해서 증거물로 내놓고 이게는 평생 부모가 그걸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나 그런 불상사가 일어나게 되면은 이렇게 법적으로 가가지고 딱 증거물을 내보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결혼 전날까지 우리 아이는 마지막 생리도 했고 이게 바로 증거물을 그것까지 다 이게 내보여야 된다는 이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신명기 22장 18절에 그 성읍 장로들은 그 사람을 잡아 때리고 19절에 이스라엘 처녀에게 누명 씌움을 인하여 그에게 은 100세겔을 벌금으로 받아 여자의 아비에게 주고 그 여자로 그 남자의 평생에 버리지 못할 아내가 되게 하려니와. 이 100세겔이면은 은 100세겔이면 얼마인지 혹시 아세요? 응? 이것도 한 세겔은 하루 품삯값인 거예요. 그래서 똑같아요. 그래서 그러면 은 100세겔이면 노동자 100일 동안 일한 품삯인 거예요. 그러면 대체적으로 얼마나 될까요? 하루에 10만 원 친다면 돈 1,000만 원 정도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엉뚱하게 억울하게 처녀도 아니었더라 막 이렇게 누명 씌우고 또 헐뜯고 돌아다니면 1,000만 원 낼 각오하고 있어야 돼. 그러니까 그게 자리옷을 꼭 갖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인 거예요. 이럴 경우로 대비해서 법적으로도 절대 이 여자는 버리지 못하게끔 그렇게 그냥 할 뿐더러 1,000만 원 장인 어른한테 갖다 바쳐야 돼. 그래서 20절에 그 일이 참되어 그 처녀에게 처녀인 표적이 만약에 없을 경우도 있겠지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처녀를 그 아비 집 문에서 끌어내고 그 성읍 사람들이 그를 뭘로 죽여요? 돌로 쳐 죽일지니. 이는 그가 그 아비 집에서 무슨 행동을 했어요? 창기의 행동을 한 걸로 여기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행하였습니다.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희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이 첫날 밤에 자리옷에 피가 묻어 있지 않으면 돌에 맞아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자리옷을 친구가 받아들고 부모한테 넘겨줘서 온 친척이 다 보는 데서 그게 증거품이 되면 막 한호성을 치르고 진정한 잔치가 그때부터 이제 이어지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이게 숙제가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결혼 예식이 굉장히 중요한 걸 볼 수가 있죠. 이렇게 해서 그게 통과되면 신랑 신부는 7일 동안 밤낮으로 신방에서 나오지를 않아. 그래가지고 이거를 숨겨진 날들, 신방의 날들이라고 해서 두 사람들한테 이제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7일 동안 먼 거리에서 이제 이렇게 시작해가지고 7일 동안 잔치를 하게 되는데 신랑 신부는 이제 신혼방에서 안 나오고 잔치는 잔치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 7일 동안 먼 친척도 올 수 있는 거리가 될 수 있죠. 이렇게 해서 친척들이 이제 계속 이제 모여든대요. 이렇게 해서 이제 7일 동안 이제 결혼식이 이제 이렇게 이어지는데, 이 7일 동안 결혼식 한다는 게 성경 어디에 있나요? 창세기 29장 16절에 라반이 두 딸이 있었지요. 형은 레아고 아우는 라헬이에요. 근데 레아는요, 알력이 부족해. 근데 시력이 안 좋은 거예요.
그리고 라헬은 곱고 알이 땄대요. 근데 야곱이 누구한테 반했어요? 천원에 그냥 라헬한테 반해가지고 근데 연애해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외삼촌한테 몇 년을 봉사한다 그랬어요? 7년을 봉사하리다 그냥. 그래가지고 그 7년 동안을 며칠로 여겼어요? 수일로 여겼어. 그냥 며칠밖에 안 되는 것밖에. 얼마나 사랑에 빠졌는지 막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7년이 되니까 그냥 이제 기한이 차가지고 이제 내 아내 주세요. 7년 동안 봉사한다고 했지요. 오늘이 만 7년째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내를 달라고 이제 막 야곱이 가가지고 당당하게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나이다. 7년이 이제 지났으니까 이제 7일 밤을 이제 이 야곱이 저 자기 집에서 출발했다면 이런 예식을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지금 무슨 사이가 되는 거예요? 대릴 사이가 돼가지고 이제는 이제 신부 내놓으세요. 이제 이 얘기만 하면 되고, 근데 그 방에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이제 내가 이제 그 방에 이제 들어가겠나 했다. 많이 참았지 7년을. 1년을 참는 게 아니고 7년을 참았으니까 진짜 많이 참았지요. 이제는 들어가겠다고 이제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라반이 그곳에 사람을 다 모아가지고 이제 잔치를 했는데, 근데 무슨 사건이 터졌어요? 여기서 이제 막 아니 나는 아무리 지금도 이해가 안 돼. 아니 신음은 첫날 밤에 불을 꺼가지고 촛불을 꺼가지고 그러면은 신부 얼굴도 전혀 안 보이고 그러나 안 보여서 그런다고 하지만 그렇게 신부를 모를까? 7년 동안 살았으면 그쵸? 이 손을 잡아도 느낌을 알 거고 목소리를 들어도 알 텐데 어떻게 이렇게 몰라? 그러면 라반이 아주 그냥 신랑이 말똥말똥 정신이 들게끔 그렇게 내버려뒀을까? 그쵸? 만취해가지고 이제 술을 썼겠죠, 그쵸? 레한지 라인지 구분 못할 정도로 이 해서 신랑은 들여보내야 돼. 뭐 계산이 섰겠죠, 그쵸? 이 라반처럼 그냥 팽팽 돌아가는 그랬을 것 같아, 그쵸? 그러니까 모르지. 아무리 몰라도 이렇게 모를 수가 있어. 아니 자고 일어나 보니까는 이거 라헬이 아니야. 이거 동이 떠가지고 이제 호흡해 보니까는 세상에 누워있는 아내가 누구예요? 생각지도 못하는 레아가 떡하니 누워있으니 이게 얼마나 놀랬겠어. 삼촌이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나하고 라헬하고 결혼한다고 약속했지. 언제 레아를 이렇게 나한테 천나범을 지름이 치웠으니 이거 어떻게 물을 수도 없고 이거 이제 일 난 거야. 뭐라고 라반이 핑계댔어요? 우리나라 풍습에는 우리 마을에는 형이 결혼도 안 했는데 아웃각하는 법 없어. 참 코에 그면 코골이 귀에 그면 귀걸이라고 하더니만 아주 그냥 이제 풍습 탓으로 돌리고 아무리 봐도 이 레아는 결혼을 데려갈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야. 그러니까 아버지가 요렇게 해서 이제 치르는 거예요. 그래 7일 마저 다 채워. 그러면 약속한 대로 라헬도 줄게. 그러니까는 라헬을 준다니까 7일 밤낮으로 꼼짝도 안 하고 아무 말도 안 하고 이 신방에 이제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라헬은 그 밤새도록 얼마나 울었겠어. 그쵸? 아버지가 이렇게 갖다가 언니를 갖다가 그 방에 들여놓고 그럼 나는 뭐가 되는 거야 막 그러고 얼마나 눈이 퉁퉁 부도록 울었겠냐고. 그건 또 달랬겠죠. 이제 너도 이제 저기 할 거니까 기다리라고 아버지가 또 뭐 다 얘기해 놨겠죠. 라헬 얘기는 안 나온 거 보니까 이렇게 해서 두 딸에게 이제 야곱에게 주면서 이제 시종도 줬죠. 이렇게 해가지고 신호도 다 주면서 참 이럴 때 이제 7일 동안 채우라라고 하는 것때 이렇게 밤낮으로 7일 동안 그 방에서 이제 안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7일 후에 이제 신랑은 신방에서 나와 모든 손님에게 신부를 그때서 보여준대요. 이제 친척들이 다 이제 7일 동안 몰려오면 다 오게 되면은 이제 그때 7일 지난 후에 이제 신부가 나와서 그 이제 신랑 친척들에게 인사를 하나하나 이제 한 분 한 분 다 이제 인사를 뭐 우리는 이제 패백을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때서 이제 나와서 이제 신부를 이제 보여주는 거래요. 이로써 결혼은
완성이 된대요. 참 이런 결혼 절차가 있는 걸 알면 예수님과 이 교회와의 관계,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인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결혼이 맺어지는 것을 우리가 이제 쉽게 알 수 있겠지요. 그래서 이런 이스라엘 결혼식을 참고하시고 성경에 나오는 결혼하는 가정을 보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본문 마태복음 25장 1절로 들어가요.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등을 왜 들고 나가는지 알겠지요? 1년 동안 기다렸다가 신랑이다 하면은 등불을 들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때 안 나가면은 이제 파혼되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는 그때 신랑을 맞으러 등불을 들고 나가는 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 중에 5은 미련하다 그랬어요. 매우 어리석고 둔하대요. 왜 그럴까요? 5은 슬기 있다 그랬는데 사리를 바르게 판단하고 일을 잘 처리해내는 능력이 재능이 있대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미련한 5 처녀는 왜 미련하다고 하셨을까요? 3절에 보면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졌어. 등은 갖고 있는데 뭐가 없어요? 기름을 가지지 않았어. 아니 등을 불을 켜려면 기름을 준비해야 맞는 거죠. 근데 얼마나 둔한지 어리석은지 아니 등불만 들고 있어 신랑 맞이할 사람이 기름은 하나도 없는 거야. 그러니까는 어리석은 건 맞지요. 등불을 왜 갖고 있냐고. 기름이 있어야 이 불이 켜지는데 기름은 하나도 준비 안 하고 등만 갖고 있네. 그러니까 보기에 누가 봐도 미련하지요. 근데 슬기 있는 처녀는 등불도 가지고 있고 기름도 딱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슬기 있다 지금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교회 이렇게 지금으로 말하면은 그러면 지금 현재 똑같이 어디에 다니는 거예요? 교회 다녀. 예수님 믿는다고 지금 교회를 다니니 열심히 지금 예배 드리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요 뭐는 준비가 안 돼 있어요? 기름은 없어. 그 안에 누가 계시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안 계셔. 그러면 예수님이 어디 계실까요? 문 밖에 서서 기다리셔요. 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좀 봐봐. 내가 지금 어디 있는지 좀 봐봐. 어디에 서 계셔요?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귀 있는 자들은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랬죠. 한번 들어봐봐. 좀 봐봐. 내가 지금 어디에 있어? 지금 교회 문 밖에 서서 지금 예수님이 지금 뭐 하고 계셔요? 문을 두드리고 계시네. 그래서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지금이라도 때 늦지 않고 내가 지금 문을 두드리고 있을 때 문을 열기만 하면 내가 지금이라도 들어가. 교회마다 간판은 교회라고 십자가는 달아놓고 있는데 문제는 그 안에 예수님이 안 계셔. 아무리 주님의 노크를 해도 문을 안 열어주셔. 이게 지금 교회의 실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지금 처녀로 말하면 무슨 처녀에 속하는 거예요? 미련한 처녀인 거예요. 어떻게 교회 내에 예수님이 안 계시냐고. 어떻게 내 안에 예수님이 안 계신데도 교회는 버젓이 다니고 열심히 예배는 드려. 그러면 볼 때에 어리석도다 이 말이 그냥 나오죠. 그래서 지금이라도 문 열려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진정한 교제가 먹고 마시면서 이제 이루어지지요.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8절에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신데 예수님이 머리신데 예수님이 근본이신데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라. 주님은 으뜸이신데 어떻게 교회 내 주인 자리에 예수님이 안 계시냐고. 교회 머리신데 어떻게 예수님이 교회 주인 대신 으뜸 대신 예수님이 어떻게 안 계시는 교회가 있냔 말이에요. 그런 교회가 너무나 많아서 안타깝죠. 그래서 에베소 1장 22절에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 안에 진정한 머리는 예수님이신 거죠. 에베소서 5장 23절에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으니 그가 친히 몸의 구주시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구주가 되어 있을 때에 아내의 머리가 되는 거죠.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거죠. 본문 4절에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다
왔더니 신랑이로다. 신랑이 왔다. 맞으러 나와라. 라고 했을 때는 얼른 등과 기름을 준비해가지고 맞으러 빨리 나가야 되는데 이때 지금 기름이 없으면 이제 큰일 나지요. 어떻게 슬기 있는 자가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지금 그릇에 기름이 담아져 있나요? 등도 준비되어 있나요? 지금 예수님 신랑이 오셔도 맞을 준비가 되어 있나요? 다 같이 준비됐나요? 준비됐어요. 참 이러면 우린 다 슬기 있는 신부지요. 어제래 근데요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나 다 준비되어 있는데요. 근데요 왜 이렇게 신랑이 드디어 오는 거예요. 너무 졸리운데 앞만 이렇게도 그냥 이렇게도 눈이 점점 감겨지고 천하장사보다도 무거운 이 눈꺼풀 점점 너무 드디어 오시는 거예요. 신랑이 왜 드디어 오실까요? 나 이제 친부 단장 정결하게 하고 다 준비됐는데 이렇게 신랑이 드디어 오면 나 어떡하라고. 왜 드디어 오셔요?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왜요? 오래 참으셔서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등도 준비하고 다 기름도 준비한 처녀가 있지만 등만 준비하고 기름 준비하지 않은 어리석은 이게 신부가 있어서 어떻게 해요? 빨리 그동안에 기름 준비하라고. 단 한 번이라도 빨리 가서 기름 준비하라고. 기름 준비 안 돼 있으면 신랑을 맞이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더디 오시는 거예요. 아무리 졸리운 건 잘못 아니에요. 문제는 등과 기름이 준비되어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신랑이라다 하고 막 그냥 누가 알려주면은 빨리 일어나서 깨어서 좀 맞이하면 되는 거죠. 그 안에 빨리 나는 기름이 지금 준비되어 있는지 자신을 점검하시고 기름이 준비되어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모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름 준비되어 있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기름 준비하셔야 되겠지요. 더디 오시는 거는 이제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그 기름을 준비해가지고 예수님을 맞을 기회를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더 이상 졸지 말고 깨어나 기름 준비하세요. 졸더라도 기름 준비하고 졸아야지요.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기름을 준비할 수 있을까요? 바울은 정결한 처녀로 예수님께 준비하려고 하나님의 열심을 낸다고 했지요. 그럼 어떻게 정결한 처녀가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순결한 처녀가 될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제자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옥 갈래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해 놓으신 예수님을 믿고 마음의 구세주로 모실 때 성령님을 마음에 모신 것이고 또 정결한 처녀가 된 것이고 꺼지지 않는 기름이 내 안에 있는 것이지요. 정결한 처녀가 되셨습니까? 꺼지지 않는 기름 준비하셨습니까? 정말 감사하죠. 이것처럼 감사한 거 없어요. 그쵸? 6절에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저기 친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벌떡 일어나서 맞으면 되는 거예요. 그쵸?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똑같이 졸았어. 하도 드디어 오셔가지고 그거 다 일찍 일어나서 막 등을 이제 준비하는데 이제 문제가 생겼어요.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 그러니까 너희 기름 좀 나눠주면 안 될까? 그런데요 여기서 3절에는 지금 분명히 뭐라고 하셨어요?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였다고 하셨어요. 근데 그냥 8절에는 등불이 꺼져간다고 했죠. 어떻게 된 거예요? 어떤 구절이 맞는 거예요?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3절에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기름이 분명히 없는 거예요. 어떻게 기름이 없다고 하실까요? 마태복음 7장 20절에 보면 이름으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랬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총에 들어갈 것이 아니고 다만 하늘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만 들어간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날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뭐라고 한다 그랬어요?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고 지금으로 말하면 내가 목사 노릇했고 내가 설교도 그냥 몇십 년을 했고 그냥 목회해 왔는데 그리고 주의 이름으로 내가 귀신도 쫓아냈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도 행했는데 이런 나를 지금
모른다고 하십니까? 지금 이거 따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 그러셨어요?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할 분명히 말하건대 내가 너희를 얼마만큼 모른다고 하셨어요? 도무지 알지 못한다. 아니 분명히 목회생활 40년 50년 일평생 동안 목회해왔는데 어쩌자고 몰라도 어떻게 도무지 모른다고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아버지 뜻대로 행하지 않으면 지금 천국에 들어가고 마는 이 문제를 지금 이 사람들은 대답이 뭐예요? 내가 뭘 했고 뭐고 전부 다 자기 하거든요. 이 사람들은 주님은 지금 뭘 행했다 그랬어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일평생 동안 자기는 목했다고 한 것이 불법을 행한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절대로 불법을 행한 사람이 어떻게 천국에 들어가? 미국에 들어갈래도 미국 법대로 절차를 밟아야 되고 호주 갈래도 호주 법대로 절차를 밟아야지만 거기서 합격돼야 들어가는데 입국을 할 수 있는데 더군다나 천국에 들어가는데 어떻게 불법을 행한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느냐 말이에요. 다만 아버지 뜻대로 다시 말해서 하나님 법대로 행한 사람만 들어갈 수 있죠. 오직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은 오직 누구뿐이에요?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천국 들어갈 수 있는 답이지. 아버지의 오직 그 다만 그 뜻,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거. 예수님은 그래서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다 천국 들어올 수 있게끔 주님께서 그렇게 해 놓으셨죠. 근데 그 예수님은 간 것도 없고 전부 다 나는 무슨 노릇했고 뭐 했고 전부 다 자기 한 거 내놔. 그 주님은 이런 사람을 나 너 도무지 몰라 지금 이렇게 나오셨다고요. 어떻게 등은 갖고 있는데 기름이 없다고 말씀하시냔 말이에요. 근데 이제 8절에 와서 보니까 어떤 기름인 거예요? 꺼져가는 등불인 거예요. 그러면 그 기름은 무슨 기름인 거예요? 꺼져가는 기름인 거예요. 꺼지지 않는 기름이 필요하죠? 이 기름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다른 기름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다른 예수 있어요. 다른 복음 있어요. 다른 영 있어요. 다른 믿음 있어요. 천국 갈 수 없는 다른 믿음 있어요. 다른 기름 있는 거예요. 주님은 여러 가지로 표현하셔요. 오늘 가지고 주님 말씀하시는 이 기름, 주님은 분명히 이 미련한 처녀는 없다고 말했어요. 분명히 없다고 했어요. 이들은 일생 동안 나는 뭘 했고 했지만 그 안에는 누가 안 계셔요? 예수님이 안 계셔. 어떤 예수님? 지옥 갈 모든 죄를 영원히 다 용서해 놓으신 이 예수님이 안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통 불법 천지야. 이거 보면 마땅히 죽어서 심판받고 지옥 갈 영원토록 세세토록 벌받을 형벌받을 죄인인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은 천국에 입성할 수가 없지요. 정결한 처녀라야만 순결한 처녀라야만 들어갈 수 있는데 이 불법을 해가지고 어떻게 불결한 상태에서 천국에 들어가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 너 도무지 몰라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주님께서 예비하신 말씀 예수님이 안 계시면 기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착각하면 안 되죠. 내가 일이 열심히 하고 있는데 내가 이렇게 마음에 불 붙어서 막 충성 목사 헌신하고 있는데 내가 그래도 천국 가려고 말이지 못하고 내가 이렇게 불타게 내가 일생 동안 열심으로 이렇게 해왔는데 나를 모르신단 말씀이에요. 나 너 도무지 몰라. 오직 대답은 예수님이라 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열심히 불타 있어도 그 불 갖고는 예수님 맞이할 수 없어요. 요거 구분하셔야 되는 거예요. 분별하셔야 되는 거예요. 목사 짓을 했다고 해서 그거 아무리 여기서 본인이 노릇했다 그랬어요. 그렇죠? 목사 노릇 아무리 해도 그거 갖고 천국 갈 수 없어요. 아무리 열심히 뭘 해놓은 거 많이 내놓는다 할지라도 그거는 천국 갈 수 없어요. 우리 분명히 알아야 되겠죠? 이렇게 해서 꺼져가는 이 기름, 슬기 있는 자들은 영원히 꺼지지 않는 기름을 가졌고 이 미련한 자들은 꺼져가는 이런 다른 기름을 가졌기 때문에 아무리 열심으로 불태워도 그거 갖고는 예수님 맞이할 수가 없지요. 어떤 믿음이 다른 믿음일까요? 큰 죄 지면 받은 구원도 잃어버린다는 기름. 날마다 지는 죄, 날마다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 간다는 기름. 천국 가는 것은 죽어봐야 안다고 하는 기름. 천국 가는 것은 하나님만 아신다고 하는 기름. 천국은 이루어가는 거라고 하는 믿음. 자살하면 지옥 간다고 하는 기름. 율법도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하는 이런 기름들은 다 꺼져가는 기름이고 주님 보실 때는 기름이 없는 거예요. 그런 기름 갖고 있으면 그거는
예수님 맞이할 수 없다. 그래서 이런 꺼져가지 않는 이 기름, 그 영원한 기름 어떤 것일까요? 우리 히브리서 7장 22절에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다고 하셨지요. 예수님은 맹세로 영원한 보증을 약속하셨지요. 계약하신 거예요. 절대로 지옥 보내지 않겠다는 약속, 반드시 천국 보내주신다는 약속, 이 일에 주님이 보증이 되어 주셨어요. 히브리서 7장 23절에 저희 세상에 된 자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을 위하여 항상 잊지 못함이죠. 죽음은 또 제사장이 또 다시 또 선발해서 또 제사장이 되고 계속해서 죽어가기 때문에 많은 제사장이 필요했는데 예수님은 영원히 계시기 때문에 그 제사 직분도 갈리지 않을 뿐더러 주님이 나에게 맹세로 보증하셨는데 그 보증도 그러면 영원히 있는 거죠. 우리 목사님이 나 보증 서주신다고 하셨는데 근데요 목사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목사님이 그때는 나 첫같이 그냥 보증해 주신다고 틀림없이 천국 가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언젠가 변하셔가지고 난 눈도 안 주고 학수도 안 하고 외면하고 그래요. 그러면 지금 막 진짜 이거는 큰 난리 나는 거죠. 근데요 예수님은 영원한 계약을 맺어주셨어요. 그렇죠? 이 영원한 직분도 가리지 않고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셔가지고 그 언약은 영원토록 지켜주시는 참 맹세까지 해가지고 나 절대 변치 않아. 내가 영원한 보증이 되어줄게 맹세까지 하시면서 나에게 그냥 찰떡같이 약속해 주신 이 약속.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 자기는 누구예요? 예수님을 힘입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자들은 온전히 구원하신 거예요. 큰 죄는 못하고 자범죄는 내가 해야 되고 결국은 예수님이 한 거 하나도 없는 이런 예수님 다른 예수 믿으면 절대로 천국 못 가요. 진짜 예수님은 온전히 어떤 율법에서도 어떤 죄에서도 이미 다 나를 구원하셨어요. 온전히 구원하셨어요. 이 예수님을 힘입으면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어요.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나를 위해서 간구하심이라. 나를 위해서 간절히 구해주신대요. 간절히 기도해 주신대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 제대로 못해도 그래서 기도로 제대로 되지 않으니까 어떻게 기도하라 그랬어요? 힘써 기도하라 그런 거예요. 기도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요 그 힘써 기도를 누가 해주신대요? 예수님이 이렇게 그냥 힘써서 그냥 나를 간절히 위해서 기도해 주신대요. 얼마나 감사해요. 26절에 이름으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길래 맹세로 나에게 보증이 되어 주시는 거야? 와 어떤 분이시길래 나를 이렇게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는 거야? 어떤 분이시길래 합당한 분이시래요. 얼마만큼 합당하실까요? 거룩하신 분이고 악이 없는 분이시고 더음이 없는 분이시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신 자대요. 저 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해서 날마다 제사 드릴 것 같이 할 필요가 없어. 사람들은 제사장 직분을 맡아서 자기 죄가 있죠. 그쵸? 자기 죄도 해결해야 되고 백성의 죄도 해결해야 되는데 근데 이 예수님은 그럴 필요가 없대요. 왜요? 죄가 없으시니까. 이는 저가 단번에 자기를 들이심으로 이루신 거예요. 자기 몸을 거룩한 이 몸을 단번에 들이셔가지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얼마만 구원해 주셨다 그랬어요? 온전히 구원해 주셨다고 하셨죠? 몸을 단번에 거룩하고 깨끗하고 의로운 몸을 단번에 들여서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이 온전한 구원을 이루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으로서 정말 합당하지요.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지만 제사장이라고 해도 다 똑같이 죄를 짓는 약점을 갖고 있지만 근데요 율법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케 되신 누구를 세우셨어요?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어떤 아들? 하나님의 아들. 의로운 거룩하신 이 예수님을 우리의 대제사장으로 세웠을 뿐만 아니라 맹세까지 하시고 내가 이 피를 보고 죄를 사했노라. 그러면 죄가 없어진다 그랬죠. 용서받는다고 했죠. 예수님이 이렇게 맹세로 나를 죄가 없게끔 다 용서해 주시고 이렇게까지 보전까지 세워주신 이 예수님. 이 예수님이야말로 우리는 어디 갈 수 있는 영원한 꺼지지 않는
이 기름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이 예수님 안에 이 기름이 있는지 또 한번 봐요. 히브리서 9장 11절에 그리스도께서 장래에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뭘 드렸는지 봐요. 염소와 송아지 피로 아니하고 오직 누구를 드렸어요?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영원한 속죄를 당신의 거룩한 몸을 단번에 들이셔서 우리가 거룩한 처소에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렇게 온전하게 해주셨죠. 그래서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로 부정한 자에게 뿌려가지고 그 육체를 정결케 하여서 거룩게 하였거든.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누구의 피로 아까는 예수님이라고 하셨는데 지금은 누구라고 또 하셔요? 11절에는 그리스도라고 하셨는데 여기서 14절에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말씀하셔요. 성령님이나 그리스도나 다 같은 분인 거예요. 한 분이신 거예요. 몸을 단번에 들이신 이 예수님이나 다 같은 분이신 거예요.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흠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성령님이나 그리스도나 같으시죠.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냐. 능히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게끔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이를 인하여 그는 새 언약의 중보니 이제 새로 약속을 하신 거예요. 중보자가 되신 거예요. 두 사람 사이에 일이 성사되도록 주선하는 사람을 중보자다 그렇게 말하죠. 주님은 새로운 언약을 하셔가지고 우리 하나님과 나 사이에 중보자가 되신 거예요. 이는 첫 언약 때의 범한 죄를 속하려고. 첫 언약은 곧 뭐예요? 율법이죠.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지키겠나이다 이랬는데 근데 문제 보니까 다 범했지요. 그래가지고 다 우리는 죽고 심판받아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세세토록 형벌 받아야 되는데 근데요 여기서 완전히 첫 언약 때의 범한 죄를 다 속해 주셔가지고 속하려고 우리 주님이 대신 죽으셨죠. 그래서 우리를 다 지금 부르고 계셔요. 그렇죠?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부르심을 받으셨습니까? 부르는 소리가 들리십니까? 부르심에 저 여기 있어요 하고 나오셨습니까? 그러면 주님께서 어떤 약속을 해주시나요? 이렇게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주님께서 영원한 기업을 약속하신대요. 우리에게 주님께서 주실 유업이 너무너무 많은데 그거 다 내 거 되게 약속해 주신대요. 참 주님은 주님 몸을 들여서 우리를 죄악에서 건져주신 거 해도 너무너무 감사하고 무서운 지옥에 안 가고 천국에서 살게만 해주셔도 너무 감사한데 가서도 이렇게 그냥 기업을 이어받을 수 있으면 참 이거 어마어마한 거죠. 이런 것 주신대요. 히브리서 10장 12절에 우리 주님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해서 어떤 제사를 드리셨어요? 한 영원한 제사를 딱 한 번으로 영원한 제사를 드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사를 드렸으면 이제 제 문제 남아있나요? 더 제값 지불할 거 있어요? 없어서 주님은 어디에 계셔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잖아요. 제 문제를 지금 완벽하게 다 구원하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의 뜻은 저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시고 몸을 들여서 우리를 단번에 구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율법에 의한 죄에서 건질 게 없게끔 주님이 다 지불하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한 영원한 제사를 드려서 주님은 그 일을 다 완벽하게 해결하셨다는 거죠. 근데도 불구하고 교회에서 뭐라 그래요? 큰 죄는 무조건 지옥 간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예수님은 다 이루셨는데 영원한 제사를 드려서 영원히 온전케 하셨는데 그냥 자범죄는 내가 해결해야 되고 예수님이 하신 것도 아니야. 전부 다 내가 해야 되고 큰 죄는 무조건 지옥 가야 되고 예수님하고 전혀 상관없는 교회 생활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기름은 다 꺼져가는 거고 절대 신랑을 맞이할 수가 없어요. 진짜 예수님은 영원한 제사를 드려서 할 일이 전혀 없게끔 다 이루시고 지금 어디에 계셔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게 어떻게 어쩌자고 앉아 계셔요? 일을 다
끝내셨으니까 어디서 이루셨어요?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노라. 주님은 다 이루셔서 이렇게 단번에 그냥 한 영원한 제사를 다 이뤄버리셨잖아요. 이루시고 이렇게 앉아 계시는데 그 예수님을 맞으려면은 이 예수님을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이 신랑 대신 예수님이 오신단 말이에요. 그쵸? 그냥 이 영원한 제사를 드리신 것을, 이것을 안 믿으면 예수님을 맞을 수가 없죠. 그래서 주님은 언제까지 지금 기다리고 계셔요? 원수들이 발등상 뜨기까지 그냥 완전히 심판받을 날만 이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제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 넣을 날만 이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제 문제는 다 해결하신 거예요. 이제 심판 날만 남았어요. 이렇게 유혹해가지고 범죄케 한 이 마귀들은 다 이제 그냥 불못에 던져 날 이제 그때만 이제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은 우리 기름 준비 안 한 사람들 빨리 준비하라고 지금 더디 오신다고 하셨죠. 그래서 주님은 한 영원한 제사를 드려서 그 효력이 얼마만큼 간다고요?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시느라. 내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영원토록 주님은 온전케 해가지고 언제든지 천국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완벽하게 해결해 놓 완전 무결하게 해결해 놓으셨단 말이에요. 예수님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절대로 다른 교훈에 넘어가지 마세요. 속지 마세요. 예수님이 이렇게 다 이뤄 놓으신 이 예수님을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주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확실하게 증거해 놓으셨죠. 뭐라고? 새로운 언약을 하셨어요. 둘째 언약 어떻게 맺었어요? 그 주님의 그 피로 우리에게 새 언약을 이제 이루신 거예요. 성령이 약속하신 이 약속, 우리 주님은 이제는 그날 이후로는 우리에게 세울 언약이 이것이니 내 법을 저희 마음과 생각에 기록하신다고 하셨어요. 뭐를 기록하시는 거예요?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않을 거야. 너희 지옥 갈 때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않을 거야. 다 잊어버렸어. 주님 그거 약속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옥 갈까 봐서 내가 열심히 뭘 하고 있는 거 다 불신인 거예요. 지옥 가자는 예수님이 다 해결하셨고 그제 주님이 절대 기억하지 않는다고 약속하셨어요. 이 약속을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사단한테 속아가지고 큰 죄는 무조건 지옥 간다고 믿고 있고 작은 죄는 내가 날마다 지는 죄를 날마다 해결해야만 천국 간다고 하는 건 이거는 새빨간 거짓말인 거예요. 예수님은 절대 우리 지옥 갈 죄 기억 안 하셔요. 그 예수님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미 다 용서해 나시기 때문에 다시 제사 드릴 것이 없다. 이렇게 딱 완벽하게 해결해 놓으시고 가셨단 말이에요. 왜 가셨어요? 우리의 처소를 예비하시려고. 얼마나 멋지게 지으시는지. 지금 2000년이 지나도록 집을 짓고 계셔요. 진짜 다 그냥 너무나 값진 어마어마한 보석으로 집을 짓고 계시지요. 그냥 이 세상에서 비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장자들, 그냥 뭐 그 갑부들, 100만 장자들 집 들어가 보니까 인터넷에 들어가 가지고 그 내부 시설 쫙 보니까 우리 이 천국은 전부 다 그냥 금으로 다 그냥 값진 보석으로 다 이루어내시는데 내 집은 더 멋져. 그쵸? 지금 천국 지금 집 쳐서 예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쵸? 우리를 데리러 오시잖아요. 이 약속 믿으셔야 되는 거죠. 제사 드릴 것이 없게끔 해 놓으셨어요. 19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어디에 들어갈 수 있어요?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래서 우리는 담대한 힘, 난 천국 들어갈 수 있어. 이 담대한 힘은 어디서 나와요? 예수님의 피 흘려주신 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것 때문에 나는 언제든지 이 담대한 힘이 있단 말이에요. 그쵸? 나는 언제든지 천국 들어갈 수 있어. 어떻게 이렇게 당당해? 예수님 의지해서 그런 거예요. 내가 한 것 갖고 그런 거 아니고 예수님이 해놓으신 거 믿기 때문에 나는 언제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어. 나는 지옥 갈 지옥이 없어. 예수님이 다 내 죄 기억하지 않아. 그래서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휘장 가운데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을 주님께서 예비하셨죠. 우리 주님의 육체로 그냥 천국 길이 쫙 열어져서 그 누구든지 그 길로 들어갈 수 있게끔 주님께서 이미 다 이뤄놓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집에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시며 곧 누구신가요? 예수님이시죠. 우리 마음에 뿌림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내 마음에 뿌려지면 주님은 내 죄를 기억하지 않고 다 깨끗하게 용서해 주셔서 그 허물을 보지 않고 오직 뭐만 봐요? 예수님의 보혈만 보지요. 그래서 양심에서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예수님이 다 씻겨 주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내 마음은 어떤 마음이 돼요? 악한 양심에서 참 마음으로 이렇게 온전한 믿음으로 주님께서 나를 이렇게 영원한 제사를 드려서 영원히 온전케 해주셔 나를 모든 죄에서 기억도 안 하시고 다 이렇게 깨끗하게 용서해 놓으신 이 예수님을 믿게 되면 우리는 누구한테 나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지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21절에 우리가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경고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니. 주님께서 이 기름은 누구 안에 있다고요? 그리스도 안에 견고하게 된다고 하셨잖아요. 그 기름을 하나님이 우리한테 부어주시는 거예요. 이 기름은 꺼지지 않는 기름인 거예요. 요한일서 2장 20절에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요한일서 2장 27절에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과 모든 죄를 다 해결해 놓으시고 우리 안에 그 예수님이 계신 사람은 하나님께서 내 안에 기름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다른 사람한테 가가지고 배울 필요가 전혀 없는 거예요. 다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그쵸? 대신 나 저쪽 가가지고 더 배워봐야 돼. 이럴 필요가 전혀 없기가 완벽하게 주님이 해결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이 기름이 있는 거예요. 너희 안에 그 예수님이 어디 계실 때 내 안에 계실 때 이 기름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도 너희를 더 이상 가르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직도 더 알아봐야 돼요. 더 가서 배우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온전하게 다 가르쳐 주셨지요.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이 기름을 받으려면 어디 안에 거해야 돼요? 주 안에 거 예수님 안에.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면 내가 주 안에 거하는 거죠. 이 기름 부음의 모든 것을 너에게 다 가르쳐 주시고 참되시고 거짓이 없으신 이 가르침 우리에게 진짜 가르쳐 주신 거 정말 너무 감사하지요. 예수님 안에 있는 꺼지지 않는 기름 받으셨습니까?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이 예수님을 믿을 때만 꺼지지 않는 기름을 받을 수 있어요. 오늘 받을 수 있어요. 지금 받을 수 있어요. 모든 자에게 은혜로 선물을 주셨기 때문에 영원한 속죄를 온전히 이루신 예수님만 믿으면 누구나 다 꺼지지 않는 기름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복음이에요. 그래서 좋은 소식이에요. 그래서 복된 소식이에요. 그래서 기쁜 소식이에요. 그래서 군 뉴스예요. 본문 말씀 9절에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와 너희의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저희가 사러 간 동안에 어떻게 했어요? 오만 신랑이 와버렸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예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그러면 그 자리에 없었으니까 그때는 이제 파혼되는 거예요. 그쵸? 들어갈 수가 없어. 근데요 여기서 진짜 볼 수 없는 장면이 있어요.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난 다음에 문이 어떻게 됐다고 했어요? 문은 닫힌지라 했어요. 아니 혼인잔치 집에 어떻게 문이 닫힐 수 있어요? 이거 우리 문화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지요. 노아방주 문이 닫힐 때 아무도 열어줄 수 없었어요. 그쵸? 그럼 노아방주 문 누가 닫으셨나요? 하나님이 닫으셨기 때문에 노아 식구도 열어줄 수 없었어요. 혼인잔치 문 누가 닫았을까요? 하나님이 닫으시면 문 닫히기 전에 아무도 열어줄 수 없기 때문에 그러면 언제 준비해야 돼요? 문 닫히기 전에 지금 기름 준비하셔야 되겠지요. 오늘 준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주님이 가자되 내가 은혜 받을 때에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였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은혜로 다 기름을 준비하셨죠. 이 기름은 예수님 안에 있다고 하셨어요. 영원한 속죄를 영원히 이루신 이 예수님을 믿을 때 이 기름이 예수님 안에 있고 그 기름이 있는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실 때 이 기름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준비할 수 있는 거예요. 계시록 19장 7절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계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계시록 19장 9절에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하고 청함을 받으셨습니까?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이러 참 혼인철에 청함을 받고 등과 기름을 준비한 우리 이 신부들은 슬기로운 신부는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거예요. 본문 11절 말씀에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가로되 주여 주여 우리가 열어주소서. 문을 두드리고 애타게 부르짖을 때에 문을 열어주셨나요? 아니죠. 노아 방주 열어주셨나요? 아니에요. 12절에 어떤 사건이 벌어졌을까요? 과연 내가 그래서 대답하여 가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뭐라고 그러셔요? 평생 동안 등불 두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지금 뭐라고 해요?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어떻게 알지 못한다고 하실까? 똑같이 밤낮도록 신랑 오도록 기다리고 있었는데 등을 들고 있었는데 왜 이렇게 모른다고 하실까요? 마태복음 7장 22절에 주님이 뭐라 그랬어요? 나 너 도무지 몰라 그랬죠? 불법을 행한 자들을 주님은 도무지 모른다고 하신 것처럼 그때 기름을 준비하지 않으면 이 신랑을 맞이할 수가 없어. 그때 신부가 집에 준비하고 있지 않으면 파혼되는 것처럼 이때 기름을 준비하지 않고 있으면 아무리 교회 다니고 아무리 열심히 뭘 해도 예수님을 신랑으로 맞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기름 하셔야 되겠죠? 지금 기름 준비하지 않고 그때 가면 도무지 모른다고 하셔요. 문 열어주지 않아요. 이 잔치는 특이하게도 문이 닫힌다는 거예요. 언제든지 들락날락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 잔치로는 이거 생각도 못하죠. 잔치집에는 문 열어놓고 진짜 거지가 와서도 달래면 그날은 경사기 때문에 불쌍하다고 다 주잖아요. 그쵸? 근데 이 천국 잔치는 그러니까 우리는 법을 바르게 알아야 돼. 문이 닫힌다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언제든지 기름을 사갖고 와가지고 그때 문 열어주세요. 아무리 해도 문이 열리지 않는다는 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문 두드려야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2장 10절에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이 가득한지라. 어떻게 된 거예요? 임금이 아들이 잔치를 하는데 초청한 사람들은 이런저런 일로 다 바쁘다고 안 와. 몇 번을 보내도 안 와. 그래가지고 임금이 화가 나가지고 종들을 다 그냥 악한 자든 선한 자든 길에 있는 사람들 다 무조건 다 불러 모았어. 그래서 오는 사람들을 무조건 받아들였어. 그래서 손님이 가득 찼어. 근데 임금님이 손님을 보러 나갈 때에 이게 뭐를 보는 게 축의금은 얼마나 갖고 왔는가? 내가 그 집 잔치에 갔는데 이 친구가 왔을까? 이거 보는 게 아니고 이 임금이 보는 거 딱 한 가지만 있었어요. 여기서 보면 예복을 입지 않은 것을 한 사람을 보고 그랬죠. 가로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들어왔느냐? 그러니까 저가 뭐라 그랬어요? 유구문이거늘. 아무 말을 못해. 예식장에 가는데 뭔 예복을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때에 우리나라는 이런 거 없죠? 근데 참 막 옷도 진짜 멋지게 입고 머리도 손질해서 다 올리고 그러면은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오늘 예식장 다녀오셨나 봐요. 그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예식장 가는 특별한 옷이 있나요? 없어요. 그쵸? 딱 보기에 특별한 날로 이게 옷을 입은 것 같으면 예식장에 다녀오셨나 봐요. 이런 인사는 해요. 그쵸? 이제 이거를 잘 알아요. 이때에 옛날에는 이렇게 고위층이나 부위층에 있는 사람들은 결혼식을 하게 되면은 신랑 측의 집에서 이 예식 때 예복을 다 준비하고 있대요. 그러면 이 잔치집에 들어오면 반드시 이 예복을 입고 있어야 된대요. 그러니까는 이 철칙이 무조건 잔치집에 들어오면 예복을 입는 게 예의인 거예요. 근데 예복을 입지 않으면 이것처럼 무례한 게 없는 거예요. 그 임금님이 제일 먼저 보고 예복을 왜 안 입었어? 이거를 따지는 거예요. 우리 예복하면 뭔 예복이야? 양복을 입고 있어야 되는 거야? 잠바 입으면 안 되는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니고 특별히 예식의 잔치집에 입는 따로 옷이 있는 거예요. 준비를 다 해놓다가 들어오면 그 옷을 입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복 입은 거 안 입은 거 그냥 주인은 금방 알 수 있죠? 왜 예복 안 입은 거야? 지금 이거 따지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13절에 임금이 그 예보가 안 입으면 그냥 그래 그냥 많이 먹게 그러고 지나가나요? 사원들에게 말하되 그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둠에 내어 던지라 그랬죠.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우리 천국 가려면 그럼 뭐 입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문화에는 그런 것 없지만 그래도 결혼식에 가면 제일 멋지게 입고 가는 게 우리나라 그래도 기본 예의지요. 그런 것처럼 천국에 가려면 하늘나라 보면은 반드시 예복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거룩한 옷, 의의 옷, 구원의 옷을 입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옷은 누구한테 가서 살 수 있다 그랬어요? 예수님께 가야 그 흰옷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세마포 흰옷, 그 흰옷은 예수님 안에 있어요. 예수님 안에 그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면 나는 그 예복을 입은 거예요. 예복을 입지 않으면 하늘나라 입성할 수 없어요. 이렇게 주님은 다른 옷 입고 혼인잔치에 오면 쫓겨나듯이 다른 기름을 가지고 있으면 내가 너를 알지 못하노라. 얼마만큼 모른다고 하셨어요?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지금 준비하세요. 꺼지지 않는 영원한 기름 지금 예비하세요. 오늘 하세요. 지금 하세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에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가나이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으면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미라.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호련히 저에게 이르리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적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무슨 아들이에요?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깨어 근신할지라. 주님에게 도둑같이 오니까 깨어 준비하라고 하셨지요. 이렇게 주님은 도둑같이 오나 언제 어느 때 오실지 모르니까 항상 지금 준비하고 있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계속 도적같이 온다고 표현하셨어요.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부러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계시록 3장 3절에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얘기하라. 만일 읽히지 아니하면 내가 어떻게 오신다고요? 도적같이 이르니 어느 시에 내게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계시록 16장 15절에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미리 다 주님은 언제 도둑같이 오시기 때문에 미리 깨어서 예복도 준비하고 기름도 준비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죠. 주님은 이렇게 기름으로도 표현하시고 예복으로도 표현하시고 이렇게 막 문으로도 표현하시고 길로도 표현하시고 여러 가지 주인이다 목자다 다른 영이다 다른 믿음이다 다른 교훈이다 다른 영이다 이렇게 주님은 다른 복음으로도 이렇게 여러 가지로 주님은 설명하고 계셔요. 주님께서 뭐 좁은 문이다, 양의 문이다, 넓은 문이다, 막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이다, 또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다, 흰 옷이다, 막 세마포 옷, 구원의 옷, 의의 옷, 가죽 옷 이렇게 여러 가지로 표현하셔서 천국 갈 수 있는 이 준비가 필요하다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다른 예수도 있다는 것 주님은 분명히 표현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이렇게 부활하셔서 지옥 갈 내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하신 이 예수님을 믿고 마음의 주인으로 구세주로 왕으로 영접해서 우리 다 같이 천국 가셔야 되겠지요. 아멘.